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냥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요, 청년들은 조금 못 느낄 수 있지만 벌써 40대가 넘어가고 50대 되고 사신 분들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리 계획을 내가 잘 세우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도 그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이루어지는 고난 가운데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고난을 만날 때더라고요. 근데 이 고난을 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고난보다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게 해주신다는 의미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데, 의미 없는 고난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컸죠. 형제들 시기 질투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어쨌든 이런 인생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10대 때에 당한다면 여러분 건딜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요셉의 고난은 더욱 심각하고 갑절로 힘든 고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이 된 인생이었다. 참 이 문구가 의미 있는 문구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문구이기도 하죠.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축복이 된 인생이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인생이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어디에 가서 꽂혀요? 총리가 되었더라. 거기에 꽂히는 거죠. 그래, 내 인생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기도하면 총리와 같이 요셉처럼 인생이 쫙 풀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축복이 된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고난받을 때 견디고 이겨냈을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인생의 역전을 일으켰는데 인생의 역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인생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요셉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두 번 성경에 표현되는데요. 한 번은 애굽의 장군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 두 번째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두 번 표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늘 교통이 되었다는 얘기죠. 교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죠.
요셉은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당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설교 아마 수백 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 목사님 오늘 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바뀔 거라고 믿으세요? 불가능한 일이 바뀌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께서 반전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미 다 정해지고 결론은 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냥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를 보니까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제 마음 가운데는요, 결론이 다 났어요. 아, 이거 그냥 끝난 거야. 그냥 기도해봐야 바뀌지 않아. 사실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역전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나는 왜 반전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이미 결론 나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을 나는 왜 믿지 못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현실이 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상황을 분석해보면 이미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뒤바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주셔서 그냥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준의 나의 믿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의심이 들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요, 역사를 바꾸고 상황을 바꾼 분들의 기도를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크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뭐 이렇게 되었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관리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예루살렘이 사람 살 동네가 못 될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소망이 생겼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비전을 품죠. 그런데 상황은 현실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반란을 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겠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했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울며 금식하며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좀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신 하나님을 이미 느헤미야는 인정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알고 있어요. 성벽 재건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크신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였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손 안에 가진 것만 셈하고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의 머리만 생각하며 내가 학교 성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 정도밖에 나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미 스스로 결론 내어버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내가 가진 것이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으니 나의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라고 꿈을 접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그 불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닌데요? 나 기도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적음을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크신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불가능한 일,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일을 놓고 기도로 역전시켰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게 이제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요. 페르시아 왕이 있었던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때에 벌어진 일인데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던 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다 이 하만에게는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만 목을 뻣뻣이 하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괘씸죄를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하나만 죽이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건넵니다. 마침내 왕이 허락을 해주어서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죽이고 페르시아 제국에 퍼져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처형할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 조서를 이미 내려보낸 상태예요. 이거를 알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가 이제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데 삼촌, 제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면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후로 만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당신 혼자 살 것 같습니까? 당신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당신과 당신 집안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이 에스더가 이 삼촌이었던 모르드에게 전한 말씀이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요. 그런데 다행히 왕이 어여삐 봐줘서 이 왕이 이렇게 자기의 지팡이 같은 거 그걸 갖다가 내어줘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 앞에서 하만 총리와 왕에게 제가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라고 다음 날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미 조서는 내려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모르드게를 그가 십자가에 나무에다 달아서 죽이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가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켰을까요? 에스더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데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다음 날이면 모르드게가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시를 시켜서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했던 일기를 읽도록 해요. 거기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했던 왕을 암살하려고 하였던 것을 미리 알려져서 암살을 저지하였던 공로를 알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음 날 하만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렇게 잘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만은 자기에게 상을 내리는 줄 알고 왕관을 씌우고 치장을 하고 왕의 말에 태워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자기가 될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보세요. 기도하였더니 죽기 바로 전날 하필 하나님은 왕에게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역대기 설을 가져다가 읽히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죽게 되었던 모르드게가 회생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결론이 나 있는 사건, 어찌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건 이미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마음먹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는 이제 어찌할 바가 없으나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들으시고 응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역전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어질까요? 인생의 역전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이요, 부잣집 아들에서 누에로 전락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되었고 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갔든 아니면 감옥에 갇혔든 한 가지 그가 공통된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고난이 주는 해악이 뭘까요? 무기력증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는 밥도 먹기 싫고요, 물도 마시기 싫어요. 그냥 이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고난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하는 일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고난을 안 당하셨나? 그거 아니죠.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의 고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래,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하라 라고 무기력하게 있지 않았어요. 그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여 죄수의 업무를 했고요. 그가 또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었을 때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으로부터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밥을 드세요. 물을 마시시고요. 주어진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의 루틴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밥 안 먹고 물 안 먹고 일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쓰러져서 응답하시기 전에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지요. 왜요? 걱정이 되어지니까 잠자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눈을 감으세요. 아침에 알람이 울으면 눈을 뜨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일어나서 몸을 씻으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세요. 일터로 나가세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세요. 그게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또 찾으면요, 룻을 들 수가 있죠. 여러분, 나오미하고 룻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죽었고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안에 앉아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둘이 얼굴 보고 멀뚱멀뚱 우리 뭐 먹고 오늘 하루를 지낼까? 배고프니 물이라도 마실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이방 여인에게도 이 밭에 나가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대요.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올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가 밭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그 땅을 방문하게 하여서 이 여인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룻이 어머니 이제 우리 뭐 하죠? 그녀가 이방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다음 일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일어나서 하루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굴을 씻고 그날 먹을 끼니를 위하여 밀 이삭이 있는 곳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 줍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의 것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충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가꾸고 지탱하는 것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역전시킨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실 때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 복받은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복덩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고 네가 복된 자라고 보디발 장군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간수장이 복을 받았고 술장관과 떡장관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장면을 기억하시잖아요. 나중에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애굽은 7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복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도 받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요, 여러분이 가는 자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셨을까요?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상황을 역전시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각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이러시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